안녕하십니까. 무진정사지원입니다. 날이 아주 무덥습니다. 아침부터 굉장히 더운데 다들 너무 건강히 지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지난 112강에서 제가 영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영안을 여는 것. 다시 한번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는 세계는 세계의식이라는 부분의 세계예요. 그게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면 그것까지 설명을 다 드릴 수는 없지만 관념의 세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돼지는 스스로를 돼지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의 표준이다라고 생각하신다라면 그게 바로 세계의식입니다. 아마존 밀림에 뛰어다니는 사람에게 서울 강남의 집값을 이야기하는 것, 아무 의미가 없겠죠. 서울 강남의 집값은 여기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세계의식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느끼고 알고 있는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리고 살아가는 과정 안에서 특정한 어떤 시스템 안에서 드러난 것인데, 그건 너머에 그런 감각, 식, 개념 너머에 어떤 대상들을 볼 수 있는 훈련들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익은 원통, 안근 원통과 같이. 근데 익은 원통을 하면 됩니다. 근데 제가 체험해 보건데 안근은 원통이 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안식을 탈각시켜야 근 자체, 안근을 뿌리째 뽑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보입니다. 부처님 제자 중에 시적을 잃고 난 이후에 대상을 더 명확히 보는 지혜가 생겼다 라는 이야기를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찌되었던 영화는 이제 그렇게 여는 겁니다. 제 경우엔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했고 또 그렇게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영안을 열고 난 이후에 무엇을 보느냐, 보는 대상 자체가 무엇이냐에 대한 부분을 이제 이야기할 때가 됐죠. 사실 이 이야기는 정말 지극히 일부분의 분들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기할 만한 가치가 없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들을 사람이 없는 이야기를 뭐하러 하며, 또한 그것을 기록으로 남겨서 우환을 만들 필요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해서 안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저와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수행하시는 어떤 진도를 나타내는 걸 보면 신과 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그 너머의 세계를 이제 접근에 들어가는 게 필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즉,
그 개로 다가가는 분들이 적어도 제 주변에 있기 때문에 네, 말씀을 드립니다. 저수의 몇몇 분들에게만 얘기하면 안 되나요? 그럼 탈이 없을 건데 왜 그렇게 떠듭니까? 신은 감추어진 게 아닙니다, 결코. 네. 그리고 지극히 신비스럽거나 성스러운 것도 아니에요. 섭리예요, 섭리. 따라서 그거를 감추거나 숭고하게 대하거나 해야, 물론 뭐 존중하는 것은 좋은 일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걸 신비화하는 것 자체는 저는 그건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껏 그렇게 보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뿐이지 세상은 원래 그렇게 돌아갔었던 거예요. 때문에 돌아가는 원리, 섭리를 보기 시작한다라는 것뿐이지 그것이 뭐 대단한 뭔가를 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때문에 그렇게 보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는다라는 것은 첫째,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었을 때는, 혼자였을 때는 입 다물고 있는 게 맞습니다. 네. 미친놈 취급받기 딱 좋죠. 근데 그렇게 보이는 세계를 아는 사람들이 조금씩 는다라는 것. 예. 세계가 바뀌고 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즉, 후천시대의 어떤, 현상인 것 같기도 해요. 부처님이 말씀하시거나 한 것처럼, 말세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말세라고 하면 다들 뭔가 큰일 나는 것 같이 생각하지만, 봄이 한정없이 길지 않죠. 겨울 또한 그렇습니다. 여름, 가을 다 그렇고요. 그렇다면 이것이 이렇게 바뀌는 세계 안에 그것이 드러나면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그 원인을 도출하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우리 현실 삶 안에서 자연스럽게 수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수행자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눈을 이야기하지만 성스러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뭐 별다른 어떤 목적성이 있다라고 보지 마십시오. 그렇게 대상 자체를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점에서 그냥 드리는 말씀입니다. 보이지 않는다 라고 하는 부분은 실제 우리가 감각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 영안을 열고 나면 그때부터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한 번씩 봅니다. 늘 보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본인이 보고자 하거나 혹은 보이지 않는 저쪽 세계에 특정한 영향력이 만들어지는 경우에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의도와 비의도 이 두 가지가 같이 이렇게 겸해서 나타난다라고 보는데 어찌되었든 그 세계를 보기 시작하면 점차 드는 생각이 이 물질 세계라고 하는 부분의 비중이 보이지 않는 저 비물질 세계보다 점점점 이렇게 줄어드는 느낌이 듭니다. 즉 우리 살아있을 때는 현실 세계를 중심으로 해서 사니까 사후 세계나 기타 보이지 않는 세계가 그냥 뭐 일부분 기억의 어떤 한 부분처럼 이렇게 받아들여지게 되는데 실제
그쪽 세계를 보기 시작하면 우리 현실을 살고 있는 물질 세계가 보이지 않는 저쪽 세계에 비해서 지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는 숨 쉬는 그 순간 안에 개인의 의도보다 그 공간이나 혹은 뭐 어떤 보이지 않는 그런 힘의 어떤 그 속성이 더 많이 작용하게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이해하게 됩니다. 수차 말씀을 드린 케이스이긴 합니다만은 이태원 사고 같은 경우에도 그 사람들이 모두 다 한날 한시에 죽을 운명이냐?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이태원이라고 하는 공간의 의식 자체와 그날 그 시간대라고 하는 부분에 부응하는, 거기에 부응한다기보다는 어떻게 그에 동조되는 사람들의 의식이 개인의 운명을 바꿔놓는 경우거든요. 자, 근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 일을 예견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즉, 그 현상을 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한 개인의 운명을 넘어서서 보이지 않는 저쪽 세계가 구성하고 있는 혹은 진행시키고 있는 특정한 에너지 흐름이 결국에 한 개인 그리고 물질 세계의 한 현상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 거기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작동을 하게 되겠습니다만은 뭐 어찌되었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혹은 물질과 비물질 이렇게 구분을 했을 때 보이지 않는 세계라 해서 그런 어떤 일련의 생명 현상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큰 오산이라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사람들의 의식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지나간 과거, 내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는 어떤 과거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현재 하지 않으니 없는 거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좀 더 장기적으로 보면 한 개인의 의식은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특성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뭐 만났다 헤어지고 그런 이야기들이 아니라 그 사람들, 그 한 개인이 지니고 있는 선택이라고 하는 부분을 비슷한 어떤 패턴을 통해서 다시 되반복하는, 마치 우리 그 맥박이 이렇게 혹은 달의 주기, 뭐 태양의 주기 같은 것들이 순환하는 것과 같이 한 개인의 의식은 집단의 의식과 그리고 그 집단 너머의 전체적인 의식과 같이 동조되면서 그 집단 혹은 그 공간적인 흐름이 변환될 때 그 개인은 또다시 다시 출발선으로 와서 또 새롭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이전에 했던 자신의 어떤 업이 가지고 있는 그 속성에 따라서 다시 처음부터 그 사건을 다시 되밟아 나가게 되는 그런 특성들을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 사주 같은 것들 이렇게 봐도 그 운의 주기 같은 걸 이야기하기도 하고 혹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그 성망성쇠, 성주개공 같은 걸 이야기하기도 하고 혹은 그 사람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특성이 운의 주기에 따라서 되풀이되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도 하는데, 자, 어찌되었든 이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의식은 공간의 의식이라고 하는 부분과 동조되면서 개인적이기도 하면서 집단적이고 또
물질적이기도 하면서 비물질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데, 비중으로 치면 그 공간, 보이지 않는 그 영역이 훨씬 더 크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 보이지 않는 그쪽 영역은 무시간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지만, 어찌되었든 우리가 이제 시간으로 살고 있다 보니까 시간으로 구분해서 생각해 보았을 때, 시간적인 부분, 공간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각각의 고유한 성질별로 이게 또다시 구분되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목신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시다. 목신, 토신, 뭐, 전신,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할 때, 그런 신. 목신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나무에 신이 있느냐? 나무 자체가 신이 되었느냐? 아니에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나무 자체는 신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나무가 지니고 있는 그 고유한 어떤 특질에 따른, 나무 자체가 지니고 있는 본성에 따른 의식적 영역이 우리 사람이 살고 있는 세계와 달리 구성이 되는데, 그게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우리 사람의 세계 속으로 이입해 들어올 때 그가 목신이 됩니다. 토신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신이라고 보지만 실제 거기서는 그게 신인지 아닌지 스스로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성질을 쓸 수 있습니다. 나무는 스스로가 뭐 장작이, 아까 돼지도 말씀드렸지만 돼지가 스스로 돼지라고 생각해 보지 않듯이 나무가 불쏘시개가 될 거다, 나무가 석탄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것이 성냥을 만들 수 있는, 가구를 만들 수 있는 나무일 뿐이거든요. 때문에 그것이 우리 사람의 의식 영역 안으로 들어올 때 목재라는, 땔감이라는 영역으로 이렇게 변환되는 것처럼 인간의 의식에 동조가 되면서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원래 우리 인간 영역으로 들어오기 전에는 과연 무엇이었느냐? 이제 그거를 수행하는 분들이 깊게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행하는 분들이 보이지 않는 세계로 나아갈 때 신에 대한 입장을 명확하게 정리하지 않고 나가기 시작을 하면 오히려 그 신이라는 세계관념에 또다시 갇혀버리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분명히 그러한 것, 우리가 목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혹은 우리 세계로 편입해 들어오는 목신의 그런 개념으로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말이 어렵죠. 그래서 이거는 그 경계나 체험을 이렇게 해보신 분이라야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의 의식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행을 해보면 처음에는 제가 조상이, 이 자손이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자꾸 막아선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조상의 업식이나 개인의 이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그런 애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을 하다가 이제 그 특정한 시기가 되고 자신을 넘어설 시기가 되면 개인의 무의식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수행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나타난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스스로가 스스로를 막아서는 일들을 합니다.
마치 자살하는 것과 같이 나의 과거의 의식은 나의 미래를 그렇게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는 과거보다는 지금 현재가 낫고 현재보다는 미래가 더 나을 것 같으니까 나의 과거 의식이 나의 미래를 지극히 바랄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나의 과거의 의식은 그 과거의 의식이 형성된 지점, 과거의 의식이 익숙한 어떤 환경, 사고 패턴을 벗어나는 것 자체를 견딜 수 없어. 그래서 심한 경우 수행자 스스로를 자살로 몰고 가기도 합니다. 보통 그게 우리 수행하다가 장기병이 걸려서 신이 잘못돼서 그런 거 아니냐? 아니에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이해를 온전하게 하지 못한 채 그냥 상단전 수련만 하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에 대한 정화 작업을 온전하게 끝내지 못한 상태에서 자꾸 외부 의식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상태에서 나타나는 불완전성이 스스로가 자신의 생을 마감하게 되는 그런 결과들을 만드는 그 자기 자신 또한 그 안에서 스스로가 과거, 현재, 미래 혹은 나의 이전에 내가 알았던 어떤 의식이 그것으로서 나의 미래를 속박하고자 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게 인간이에요. 자, 그렇다면 외부 보이지 않는 저 비물질 세계, 정신 세계를 우리가 바라보는 데 있어서도 안 그렇다라는 보장이 없겠죠. 네. 그래서 나무 하나에 방점을 찍고 점을 하나 찍고 거기다 주문을 걸어두어도 그게 신이 되는 게 인간입니다. 적어도 그게 인간계에선 통합니다. 그걸 우리가 주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원리는 모르는 채 그냥 이렇게 해서 주문하면 목신이 있어서 그 목신이 이렇게 할 거야. 혹은 보이지 않는 저쪽 세계의 신이 나를 도와서 이렇게 할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나쁘지는 않습니다만은 수행에 대해서 깊이 있게 들어가시고자 하시는 분은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을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신이 우리가 보듯이 그렇게 생겼다. 내가 나를 보듯이 신도 나를 이런 형상으로 볼 것이다. 그거부터 바꾸셔야 됩니다.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내가 알고 있는 이런 세계 의식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이러이러할 거다라고 정의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허무맹랑한 것인지 이해되실 겁니다. 따라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고자 할 때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이해하고 있는 것, 그거부터 천천히 다시 재구조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이제 논문 같은 거 쓰면 예비적 고찰이라고 하죠. 내가 이러이러한 분석 도구를 가지고 저런 주제를 분석할 것인데 저 현상에 대한 개념을 풀어낼 것인데 나는 이러한 입장에서 이러이러한 훈련 과정에서 나타난 이런 생각, 사고를 가지고 접근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나는 이러한 입장에서 저쪽 세계를 보고자 한다. 못 닦는 사람도 역시 그거 필요합니다.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이해가 좀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동영상이 점점 재미없어지니까 조회수도 떨어지고 뭐 조회수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내용이 점점 어려워지고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해가 안 되셔서 읽는 게 참 지루하게 느끼시리라 생각됩니다. 들리는 분, 보이는 분, 그리고 이야기를 들어서 아실 수 있는 분들을 위한 그런 내용입니다. 자, 어찌되었든 모두 몸 조심하시고 더운 여름 되기 전에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